청취자 여러분, 오늘 365성경 통독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을 상상할 때면 보통 그 박물관 한가운데 놓인 매끄러운 대리석 조각상 같은 걸 떠올리곤 하잖아요. 단단하고 순백색이고 흠집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한 그런 거요. 네, 보통 영웅의 승리는 항상 정의롭고 또 그들의 유산은 무결점이어야 한다고 기대하죠. 맞아요. 딱 떨어지는 흑백 논리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성경 통독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인생 후반부로 이 엑스레이 렌즈를 딱 들이대보면요. 그 조각상이 사실은 지문하고 막 갈라진 틈, 그리고 덕지덕지 기워진 자국으로 가득한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서 풀어볼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역대기라는 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일들을 백과사전처럼 쭉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 막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은 다 끝난 것인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과거의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역대상 19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그냥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가 아니라 화려한 승리에서부터 그 어처구니 없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떻게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준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위대했던 게 아니라 그 철저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위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윗 왕국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역대상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계기가 아주 어이없는 오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다윗은 선대왕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아주 순수한 호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아주 정중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한온의 신하들이 이 사절단을 스파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버리죠. 호의를 완전 악의로 받아들인 건데 그 대응 방식이 진짜 참혹했어요. 맞아요.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버리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내서 돌려보냈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수염 좀 깎이고 옷 찢어진 게 그렇게까지 참혹한 일인가요? 지금 감각으로 치면 그냥 기분 나쁜 모욕을 좀 심하게 준 정도 아닌가 싶어서요. 고대근동 사회의 문화를 아셔야 하는데요. 당시 수염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의 명예, 인격,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수염이 곧 명예였군요. 네, 그걸 반쪽만 깎았다는 건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죠. 게다가 하반신이 다 드러나게 옷을 잘랐다는 건 다윗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완전히 발 아래 짓밟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외교를 치면요. 다른 나라 국가 장례식에 파견된 최고위급 외교관들을 딱 붙잡아서 외교관 여권 다 빼앗고 정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속옷만 남긴 채로 발가벗겨서 국경 밖으로 내쫓아 버린 딱 그런 거네요.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당장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죠. 암몬도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대형 사고를 쳤는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돈을 쓰잖아요? 네, 국가 예산을 총동원하죠. 은천탈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아람, 즉 지금의 시리아 지역 용병 32,000명을 고용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예요. 세상에 돈으로 산 32,000명의 최정예 용병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쌌다고요? 그럼 앞에는 암몬 본대고 뒤에는 아람 용병이고 이거 완전 도가내든 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건가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리더십과 군사적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양면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군대를 둘로 나눠요. 병력을 쪼개는군요. 네, 자기가 가장 날랜 정예부대를 이끌고 돈 때문에 모인 그 아람 용병들의 정면을 돌파하고요.
동생 아비새에게는 성을 등지고 있는 암문 본대를 방어하게 하는 협공 전술을 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술 자체보다요, 요압이 작전을 지시하면서 남긴 말이 훨씬 더 놀라웠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아니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던 요압 장군이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신앙과 현실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요압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정말 치밀하게 짰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끝에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는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 내가 완벽하게 짰으니까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람 용병들은 요압의 그 기세에 놀라서 다 도망쳐버리고 암몬 군대도 멘탈이 나가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와, 짜릿한 승리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막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의 흐름이 아주 묘하게 탁 끊깁니다. 역대상 20장으로 넘어가는 부분 말이죠. 네네. 20장 1절을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잠깐, 군대는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왕은 혼자 궁전에 남았다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 사무엘하를 읽어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터지죠? 네, 그 유명하고 끔찍한 비극,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바로 그 시점이죠. 맞아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사주로 몰아넣어서 죽이는 엄청난 범죄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는 이 이야기가 진짜 감쪽같이 쏙 빠져 있어요. 이거 완전 역사 주작 아닙니까? 위인전 쓰려고 흑역사만 덮어버린 것 같은데요? 현대의 날선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굳이 숨겼을까 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의 뼈아픈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해요. 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요? 네. 사무엘서가 왕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가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면 역대기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과거 지도자의 사생활 폭로나 스캔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왕국의 모델이 필요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목적상 개인의 범죄보다 다윗의 공적 업적에 집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무려 34kg,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무거운 금 면류관을 쟁취하는 장면이나 부하들이 거인족을 물리친 화려한 영웅담만 쭉 나오는 거였네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의도적인 편집인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가 다윗의 치부를 무조건 다 덮어준 건 또 아니더라고요. 밧세바 사건은 넘어갔지만 결코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아주 길고 상세하게 다루는 또 다른 뼈아픈 실패가 바로 2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조사 사건인데요. 사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군인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죽을 죄가 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인구조사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과거 모세 시절에도 인구조사를 했었으니까요. 문제는 다윗의 행동을 이끈 그 동기, 바로 치명적인 교만에 있었습니다. 교만이요? 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전례 없이 강력해지니까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거느린 130만 명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아, 숫자를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했군요. 오죽하면 그 무자비한 요압 장군조차 경악을 하면서 제발 좀 이러지 마시라고 뜯어 말렸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 깊이 읽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예리한 난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똑같은 인구조사 사건을 두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읽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다윗한테 바람을 넣은 겁니까?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직접 찌르고 유혹한 주체는 사탄이 맞아요. 그럼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전의 범죄들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주권과 허락 아래에서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 신학적으로 그걸 2차적 원인이라고 부르는군요.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이미 고마있던 교만을 사탄이 건드리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초신자분들도 혼란이 싹 사라지겠네요. 네,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죠. 좋아요. 그럼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 죄를 짓고 나서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징계의 옵션 3가지를 주잖아요. 기근, 칼, 전염병. 근데 여기서 기근의 기간이 사무엘서에서는 7년이라고 하고 역대기에서는 3년이라고 다르게 나와요. 이것도 숫자 오류입니까? 이것도 아주 재밌는 성경학적 퍼즐인데요. 기존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타임라인을 계산해 보면 완벽하게 풀립니다. 오, 수학 시간인가요? 네, 인구조사 직전에 이스라엘은 사울 집안의 죄 때문에 이미 3년 동안 기근을 겪고 있었어요. 아, 3년 기근이 이미 있었고. 거기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닌 시간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미 백성들은 4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죠.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징계가 3년의 기근인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미 겪은 3년 더하기 인구조사 1년 더하기 이번에 새로 추가될 3년. 오, 진짜 총 7년이 딱 나오네요. 네, 사무엘서는 백성들이 겪는 총 누적 기간 7년을 말한 거고 역대기는 이번 죄로 부과된 3년만 명시한 거죠. 와, 엉터리가 아니었네요. 아, 진짜 깨달음이 옵니다. 결국 다윗은 무자비한 사람의 손에 쫓기느니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면서 3일의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네, 군사력을 의지했던 교만이 결국 그 군사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재앙이 멈춘 바로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천사의 칼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멈춰섰잖아요. 다윗이 황급히 그 땅을 사서 회개 제단을 쌓는데 여기서도 장부기록이 안 맞아요. 금액 차이 말씀이시죠? 네, 사무엘서는 은 50세겔을 샀다 그러고 역대기는 금 600세겔이라는 막대한 돈을 줬다고 하고요. 은이랑 금 이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은 50세겔은 다윗이 당장 회개의 제단을 쌓기 위해 급하게 빌린 타작마당 공간과 제물용 소에 대한 가격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금 600세겔은요. 훗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그 산 부지 전체를 영구적으로 매입한 가격인 거죠. 아, 당장 제사 지낼 작은 평수만 산 게 아니라 아예 산 전체 소유권을 사버려서 화폐가 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과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거든요. 세상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태요. 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대속의 장소로 이어지는 놀라운 청사진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다윗 인생의 가장 끔찍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와 회복의 자리, 즉 성전 터로 완벽하게 대반전을 이룬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역대상 22장으로 넘어가서 터도 샀으니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넌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니까 지을 수 없다 이러십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평생의 소원이었고 자기가 친 전쟁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전쟁이었는데 이거 벌 받는 건가요? 처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보셔야 해요. 역할 분담이요. 네, 다윗은 국가의 털을 닦고 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의 사명을 받은 거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과 샬롬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평화라는 뜻이 담긴 아들 솔로몬이 세우는 것이 신학적으로 합당한 거죠.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된다고 삐진 게 아니었네요.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 성경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등 진짜 상상 초월의 물자를 환란 중에 철저히 준비했더라고요. 네, 건물 자체보다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라는 이 영적인 권명까지 남겼죠. 참으로 위대한 왕의 면모입니다. 네, 오늘 다윗의 그 화려한 전쟁, 교만으로 인한 뼈아픈 범죄,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한 성전 준비까지의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특히 초신자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담한 실패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실패의 자리, 마치 전염병이 휩쓸고 간 것 같은 절망적인 타작마당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을 때 영원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실패를 그저 후회와 자책의 장소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성전을 지으실 거룩한 기초로 내어드리겠습니까? 정말 깊이 묵상해봐야 할 도발적이면서도 은혜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 각자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365 성경통독 탐구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